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던 제자의 손에 의해 잡히시게 되고 곧 순환의 길에 오르시게 됩니다. 자, 이 벌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가실 때 그 입구에서 벌어진 일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가룟 유다, 또한 군인과 하석인, 그리고 예수님. 먼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잘 알았던 그는 그곳의 군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즉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이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군인을 요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에 얻은 하석인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오 하고 입을 맞추니, 라삐오 하면서 입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이 입을 맞추는 인사, 이것은 유대인의 오랜 인사 습관입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처럼 스승과 제자, 즉 사제 간의 인사를 나눌 때, 혹은 친구나 친척 같은 가까운 사이의 인사를 나눌 때, 자,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악수로 인사를 나누게 되죠. 이 입맞춤, 그것은 사랑의 표시요, 존경의 표시입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인사를 예수님을 잡을 표시, 배반과 배신의 표시로 사용하는 이 가룟 유다,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그의 이 비겁함, 자, 이렇게 남을 속이면서 배반하며 자기의 목적을 이뤄가는 이런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군인과 하석인. 로마의 군인과 성전을 지키던 유대 군사 내지는 이 하석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아시겠죠? 칼입니다. 몽치라고 하는 것은요, 단단한 몽둥이를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때릴 때 사용되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에는 전쟁터에 이것을 들고 나가서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때 천부장이 이끌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천부장. 그렇다면 분명히 수백 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몰려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무시무시한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로 무장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입니다. 지금 잡으려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강도라 생각한 이들은 분명히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은 칼과 몽치와 즉 권력과 힘을 신뢰하는 이들입니다. 무지하고 무식하며 권력과 힘을 신봉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마지막 예수님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잡히시던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할 때 내가 그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위해 쓰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곧 잡히셔야 돼요. 고문과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 위태하고 위험한 순간, 우리 같으면 아마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메시아임을 드러내며 자신이 가야 할 길, 감당할 사명을 향해서 묵묵히 가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그것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단호한 결심. 그런데요,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드론 시내, 기드론 강이 예수님과 이들의 사이를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강 건너편은요, 가룟 유다와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이 강을 두고 예수님과 또한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이 서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쪽 가운데서 어느 쪽이겠습니까? 아니,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편에서 묵묵히 주신 사명을 위해 살기로 하고 죽기도 하겠다 하는 이 굳은 결심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처럼 받은 사명을 위해 묵묵히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요 또한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 47절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서 현장 상황을 자세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칼을 빼어서 귀를 내어친 사람은 바로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베드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듯 합니다. 자, 신상 공개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짐작을 하시겠죠. 자,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그리고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더라 하고 말구의 귀까지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말이에요. 사고는 누가 칩니까? 베드로가 칩니다. 근데 뒷수습은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까지 예수님이 다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예수님 홀로 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홀로 남을 뿐만 아니라 홀로 잡히시고 홀로 고난받으시고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홀로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도 다 도망해 버립니다. 홀로 남겨진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외로웠습니다. 아니, 주의 길은 언제나 이렇게 외롭습니다. 혼자 가야 할 길이 바로 주의 길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누가 함께 하지 않아도 홀로 가야만 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주의 길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좋아요 하는 소리를 듣고 가야 그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주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모두는 홀로 가셨던 주님의 그 길, 그래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는 찬송을 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